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3천 잠언을 말했는데 히스기야 임금 때에 솔로몬의 3천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편집하여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서를 편집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 3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택하고 뽑아서 잠언서를 집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을 첨가하고 그것이 30장입니다.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님의 가르침을 첨가하여 그것이 31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언 31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마샬이라고 하는데 경구, 속담, 노래라는 뜻이 있고 이 잠언은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호크마에 속하므로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보배로운 성경이다, 그런 뜻으로 잠언서를 가리켜 지혜 문학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행여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시려면 하루에 잠언 한 장씩을 읽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명심하며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성결하고 성화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31일이 있는 달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 삶을 잘못 사는 사람 세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게 사는 사람, 거만하게 사는 사람, 미련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오늘은 2017년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혹시 어리석게 살진 않았습니까? 혹시 거만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미련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얼간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거만한 자라는 말은 멍청이, 정신박약,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인간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말은 비웃다, 조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라는 말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얼간이 바보같이 멍청하게 정신을 놓고 모자라도 한창 모자라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지나간 자국, 나의 등 뒤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받을 그런 허물과 그런 죄된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나름대로는 바르게 하고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얼간이 바보요, 다른 사람 눈에는 멍청하고 정신 나간 인간이고 한참 모자라는 칠칠 맞고 덜 떨어진 인간이고 그 사람이 자기 딴에는 그들먹거리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설쳐대고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 뒤통수에다가 대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래서 비웃고 조롱거리가 되진 않았는지. 잠언서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 되어 을간이 바보같이 멍청하고 정신 나간 인간이 되어서 한참 모자라는 짓을 하고, 그래서 지나간 자국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와 헤어지고 나면 나의 등 뒤에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날 비웃고 조롱거리가 되진 않았는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했기에 그러한가 하고 잠언서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진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손 붙들어 도와달라고 손을 휘저어도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지 않았는지, 돌봐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행여나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귀를 열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며 애를 쓰고 살았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등지고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게 산 것이요, 거만하게 산 것이요, 미련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얼간이 바보처럼 멍청하고 정신줄을 놓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게 그렇게 살다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라고 생각했지만은 내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해도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나의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거리를 자초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더는 이렇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지 아니하며 얼간이 바보로 살지 아니하고 멍청하고 정신 나간 인간, 한참 모자라는 인간,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쳐나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언서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오른손에 장수가 내 왼손에 부귀가 있을 것이며 내 남은 인생이 즐거울 것이고 내 삶이 평강할 것이고 생명나무처럼 무성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너의 하는 일들이 다 편안히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 발에 거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내가 누웠을 때 단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과 영통할 것이며 복된 삶을 누리고 은혜가 절절 넘치고 영광의 기업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년 신년도에는 더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멘, 아멘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신년도 여러분의 삶은 소망스럽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윤택한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내 취향에 어긋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사회를 하고 있는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기 병을 고칠 기대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후하게 대접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하여 큰 마음을 먹고 적국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건만 문도 열지 아니하고 콧배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가다가 목욕이나 7번 하고 가세요 하는 말에 나아만은 너무 섭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냉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냉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내가 병이 들었다고 날 사람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천히 여기면 세상에 내 병을 진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썩고 냄새 나니까 가다가 목욕이나 하라고. 자기 생각에 너무너무 어긋났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섭함이 지나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할수록 점점 가슴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감정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거렸습니다. 천만다행히 그를 수행했던 이들이 장군님 병이 났는데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7번 목욕하라는데 한번 해봅시다. 나아만은 자기 상식에 맞지 않고 냉대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했다고 하는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있던 나아만이 잘 생각해보라는 수행원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도 있는 것 같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 해보자 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기쁘진 않지만 요단강물에 들어가 목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물이 찬지. 그래도 한 번 씻고 2번 씻고 5번을 씻어도 물은 변화가 없습니다. 6번 씻어도 여전합니다. 모르긴 해도 나만이 속이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꾹 참고 마지막 7번 목욕을 했더니 그때까지 성성하던 문둥병이 확 사라졌습니다. 내 감정에 어긋나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에 벗어나도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하고 해봤더니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언약이 현실이 되고 누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기뻐서 아멘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서 아멘한 게 아니에요. 속상해요. 멸시받는 것 같고 천대받는 것 같고 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고 속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도 꾹 참고 혀를 깨물고
숨을 씩씩대면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성격이 좀 과격합니다. 좀 설쳐대고 나대기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따라서 사업에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서 하루 일진이 나빴습니다. 그날따라서 장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날따라서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그날따라서 왜 이렇게 사업에 빵꾸가 났습니까? 그래서 뚫어진 그물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피곤해 지치고 배는 고픈데 얼른 수선하고 들어가서 쉬기도 해야 되는 바쁜 시간인데 나이도 어린 산골짜기 젊은 청년이 나타나더니 베드로에게 배를 좀 태워주세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밑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는 업으로 돈을 잔뜩 번 업 성공자입니다. 그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를 손끝 보듯이 마상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고기를 잡는 일에는 가장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골짜기 톱으로 나무를 켜며 망치질하던 젊은 청년 예수님 이야기에 그런 말씀에 어찌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 내 전문성,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상식, 내 경험, 내 전문성에 어긋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따라 아멘 해보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건 경험상 이거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도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배 가득히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했던 내 친구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상식, 경험, 전문성에 전혀 어긋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하고 상식을 뛰어넘고 전문성을 뛰어넘고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아멘, 아멘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의 아멘인 것입니다. 상식에 맞아서 전문성에 맞아서 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아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이란 내가 가진 상식이나 내가 가진 전문성이나 내가 가진 경험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의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달아보려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벌 받은 건데 그러면 아빠 엄마의 죄입니까? 태어난
이 아이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각처럼 이 아이가 이런 소경이 되는 그런 우환이 있는 것은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참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아멘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침을 뱉고 얼굴에 흑칠을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손바닥에 침을 다 뱉어가지고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에 갖다 대고 하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떻게 똥내가 나는지. 냄새가 참 고약합니다. 지금 이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히 여기며 그 얼굴에 침 뱉고 흑칠을 하고, 그리고 눈 뜬 사람도 찾아가기 어려운 실루암 연못 그 절벽의 언덕길로 내려가서 그 얼굴을 씻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한다고 사람을 존귀히 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대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히 여기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한테 할 수 있겠느냐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경은 감정으로 받지 않아요. 당황했겠지요. 이 소경은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에 흙탕질을 당해도 위험한 절벽길로 내려가서 씻고 오라는 그 말씀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지 못하여 더듬거리면서 위험한 절벽 계단을 내려가 그 얼굴을 씻었더니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축복으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캄캄한 인생이 눈을 떠 밝은 인생으로 삶이 변한 것입니다. 얻어먹는 빌어먹는 거지 인생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희망과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사랑 많다는 예수님이 이런 장애인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막대먹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천히 여기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따지고 들었다면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은 일생 동안 어두운 인생, 빌어먹는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아멘은 절망과 좌절에 눈앞이 캄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아멘은 내 인생을 햇볕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여 살면 내 오른손에 장수가 왼손에 부기가 내 삶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생명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게 될 거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영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복되어 영광의 기업의 주인공이 될 거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순종하여 산다면 너희들의 삶이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아 성공과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살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신대요. 내 남은 인생이 윤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원래 세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행여나 을간이 바보, 멍청이, 정신 나가여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 살진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앙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전문성, 내 처지와 형편 상황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아멘 하여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